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장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매일 성경은 29절까지 단락을 나누는데 30절까지가 단락이에요. 5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었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느니라. 30절 다 같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게 하시니 기록하신 말씀에 담긴 뜻을 제대로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이렇게 5 청년들이 와서 함께 말씀을 상고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낫게 하신 사건으로 시작해서 그 낫게 하신 일이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라 하여서 38년 동안 아마 이 사람이 스스로 몸을 걸어서 가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비가 되어가지고 다른 병자들은 물에 들어갈 수 있는데 자기는 늘 기회를 놓친다. 그러면 사람들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물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그를 고쳤습니다. 38년 동안 병자로 있던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는 주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가지고 다니느냐. 안식일을 범했다.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날인데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면서 안식일 규례를 가지고 그 사람을 책망하고 누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순진하게 나를 이렇게 낫게 한 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내가 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러면서 그 사람을 경고를 하자. 그 사람은 순진하게 이제 나를 낫게 한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그걸 알고 이제 유대인들에 가서 일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거기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는 말은 이제 앞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과 연결되어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그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참 아이러니하죠. 38년 동안 병들어 있던 사람을 고쳐서 그 병에서 자유를 주고 해방을 주는 이 놀랍고 기쁜 일들을 눈앞에 보고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는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박해하게 됐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다 누구나 한 번씩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죽음을 가지기 전까지는 가장 귀한 것이 목숨인데 38년 동안 무려 병들어 있던 사람을 자유케 하고 생명을 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다는 이유로 인해서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러한 모순을 범하면서도 자신들이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생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 규정이라는 그 규정에 얽매여서 생명을 살리고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에 포로됐던 자를 구해줬는 그 놀라운 은혜의 사건은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율법 규례 조항 하나를 어겼다는 그 일로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겁니다.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시니라 하시네. 자, 요한복음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읽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요, 요한복음은 창세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제가 아랫게 설교했듯이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도 단순한 그 물이 말씀이냐 죄를 씻음이냐 세례를 행하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야말로 창조의 차원이었어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루아흐가 수면 위에 운행하셨듯이 그리고 저 노아 홍수 때 저 홍수를 바람으로 그 물을 물러가게 하셨듯이 저 출애굽 할적의 홍해를 바람으로 물러가게 했듯이 그 루아흐 바람이 영이면서 그 바람이죠.
그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차원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냥 복음서 다른 복음서는 완전히 구별되는 거예요. 지금 모든 것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5장에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을 잡고 예수님을 박해했지만은 예수님은 앞에서도 그랬듯이 늘 그와 같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더 큰 예수님, 진리의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앞에 니고데모 사건에서도 그랬고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도 그랬고, 대화의 상대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육적으로 1차원적으로밖에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정체성과 그리고 자신이 하늘에서 온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그들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일하지 않는 날, 안식일은 일해서는 안 되는 날로 규정하는 것은 창세기 2장 2절 3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다 마치시고 안식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고 안식하셨다. 거기에 기원해 가지고 이제 안식일 규례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셨지만은, 그래서 안식했지만은, 그러나 그 안식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창조를 완성하시는 것과 같은 완성의 사건이었어요. 창조하신 후에도 하나님은 그 창조한 것들이 제대로 기능을 가지고 운행할 수 있도록 저 우주와 이 모든 만물들이 질서를 가지고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온 세상이 운행될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그냥 쉬셨다니까는 이제 모든 것이 일하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살리는 일을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그 38년 된 마비된 병자를 살리신 일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도 일하시니까는 내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하나님과 자신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하시면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며 안식일의 목적이시다.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을 자기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하라. 자, 첫째, 지금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것은 안식일을 범했다 그랬는데, 그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와 같은 지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일을 내가 한다. 그렇게 하니까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는다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안식일
죄에다가 하나님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으로 삼았다. 저 하나님을 끌어내려 가지고 이 자기와 동등하게 삼았다. 이와 같은 죄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했다. 자, 16절에는 박해하게 했다 그러는데 18절에는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했다. 견딜 수 없는 그와 같은 신성모독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사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이 과장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요, 지금 아담이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고자 했던 그 죄를 지금 이 눈앞에 보이는 청년 예수가 똑같이 범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건 신성모독죄니까 죽여 마땅하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빌립보 2장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거죠. 본질을 아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와 같은 신성모독한 그와 같은 죄를 범한 것이 맞지만 예수님은 그 본질상 하나님 자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동등을 삼았다. 예수님은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는 이건 신성모독이다. 죽이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긴장 관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5장 19절에서 5장 47절까지가 전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5장 19절에서 5장 마지막 47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여기는 질문 대답도 없고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니고데모의 관계에서도 니고데모를 놓고 대화를 하다가 나중에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기에서도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유대인들의 그와 같은 적개심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자, 이와 같은 긴장관계 앞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리라. 계속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성, 동등하다. 서로 같다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서로 동등한 관계고 아버지가 말하지 아니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일하지 않으면 내가 일하지 않는다.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보세요. 19절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하시는 행동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행동이다. 왜 그런가? 20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참 이 앞에 눈앞에 앉아있는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들에게도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겠어요? 저 구약 성경부터 수천 년 동안 예언되어 왔고 선지자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 그분이 지금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예언했던 그 주님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새 언약의 성취자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메시아시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은 아버지께서 하는 일이고 내가 하는 말들은 아버지와 동등한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나는 같은 위치에 있으면서 나는 아버지의 것을 행하는 것을 보았고 그 본 것을 너에게 전가한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책으로 삼았던 동등함, 그것은 맞아요. 그들은 맞습니다. 그들이 보면 하나님과 아들의 동등함을 지금 말씀해, 그것은 정확하게 봤어요. 예수님은 계속 그 이야기는 그렇다.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를 살리느니라. 아버지의 일과 자신이 하는 일이 똑같다. 자, 앞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치료했지만은 20절에 더 큰 일을 보인다. 더 큰 일. 더 큰 일은 뭐냐? 21절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죠. 죽은 자를. 그런 일도 한다.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아. 계속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하심. 아들이 하는 일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위임받아서 하는 것이다.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는 오늘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와 아들이 동등하며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고 아버지께서 살리는 능력을 가지셨듯이 아들도 살리는 능력을 가졌는데 지금 내 말을 듣고 내 보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른다. 자, 유명한 말씀이죠.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얻었다고 현재 완료 이미 얻었다고 말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장차 심판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이 생명을 얻는다가 아니고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와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지금 현재 듣고 있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시제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말씀은요 엄청나게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를 한번 보고 다시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임하니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임하였고, 아버지와 아들이 지금 또 동등한 이야기를 하죠.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또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에는 또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자, 30절까지 보십니다. 심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에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려우니라. 자, 예수님은 또 자신과 아버지와 동등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 차례 유대인들이 동등하다고 봤고, 예수님 자신의 말씀을 통해 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동등하다. 나는 스스로 일하지 않고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한 것을, 아버지께 들은 것을 말하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한다. 아버지와 자신의 동등성을 반복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에서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을 다시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자, 22절에서 여러분 포시를 해둬야 돼요. 22절에서 25절까지를 단락을 나눠야 돼요. 나누고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을 나눠야 돼요. 자, 여기에 22절에서 25절까지 나오는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같은 내용이 반복됩니다.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것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를 아버지가 하듯이 아들도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죠. 자, 26절 한번 보세요. 26.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성하지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21절에 살린다 하는 말이 이게 생명이라는 뜻이요. 살리는 것은 우리 한국말이고 생명은 한자어죠. 한자. 살리느니라. 여기에 원어로 보면 조액하는 같은 단어예요. 아버지의 살리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듯이 아들도 그렇게 살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 26절도 그렇게 됐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었고. 자, 이걸 구별해 줍니다. 25절까지와 26절에서 30절까지는요 정교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시제가 달라요. 시제가. 자, 또 한번 볼까요? 22절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7절 한번 27절 보세요.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듯이 22절에 마찬가지로 27절에도 똑같이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있다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25절 보세요. 25절. 진실로 너에게 너희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 음성을 들더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자, 28절 보세요.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죽은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5절이고, 28절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시면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19절 보시면은 아들이 아버지께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30절 보세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을 해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자, 지금 19절에서 25절과 그 다음에 26절에서 30절은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자, 같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면서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차이가 뭐냐 그러면은 25절까지는 시제가 현재 완료예요. 현재 완료. 자, 26절에서 30절은 아직 현재 완료. 미래 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미 현재 완료됐어.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어. 그런데 28절을 보면은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아주 정교한 신학적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이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왜 29절까지 자르지 않고 30절까지 같이 연결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19절에서 30절 말씀은 두 단락으로 나눠지면서 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은 시제가 달라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여기 19절에서 25절까지 시작된 종말로요. 자, 26절에서 30절은 아직 완성된 미래 종말. 자,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요한복음을 읽으면 알 것 같으면서 모를 것 같고 항상 신비예요. 항상 신비인데,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은 요한복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바로 이와 같은 기본적인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앞에서 말하던 19절에서 25절은 믿는 자는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는 이 말씀은 시작된 종말로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완성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기본으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성경은 종말을 어디라 이야기했냐? 많은 사람들은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부족한 이해예요. 종말은 언제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시작해서 재림까지 전 기간이 종말기. 자, 우리 히브리서 1장을 보십시다. 이건 성경에 일관되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 이게 한자로 하면 종말이죠. 종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시작해서 이 아들이 재림할 때까지 이 전체가 종말기고 특별히 재림의 때는 미래 종말을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초림 이후로부터 이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 시간은 이미 종말이 시작되었지만은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와 같은 시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25절은 현재를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26절에서 30절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듣고 일어나고 그리하여 대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자 그러면은 25절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와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으리라. 이건 뭐냐? 자 여기에 죽은 자들은 여기에 28절의 무덤 속에 있는 자와 다릅니다. 여기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살아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여 너희가 죽었고 살아있지만은 목숨이 있지만 예수 생명이 없는 자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현재 목숨을 가지고 있더라도 장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그 죄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앞으로 곧 죽을 자이며 현재도 사실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놀라운 하늘의 구속의 경륜을 담고 있는 말씀을 합니다. 시작된 종말론을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하고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는 미래의 종말론을 지금 한 자리에서 말씀하니까는 이걸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단락을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적이야. 19절에서 25절은 시작된 종말,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않는 상태고 저 26절에서 30절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음성으로 부를 때 모든 무덤 속에 죽어 있는 자들까지 다 부활하게 되는 그와 같은 부활의 때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시던 이 부활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우리 한번 볼까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 2절입니다. 다니엘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바로 여기에 나오는 29절에 나오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는 이 둘째 부활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며 그리고 여기에서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자는 이제 무덤에서 나오는 첫 번째 사망에서 이제 둘째 사망의 해를 잊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고 그게 악이에요. 그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 구약의 이 다니엘 12장 2절에 나오는 이 예언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현재 이 안식일 문제로 촉발된 유대인들의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들 앞에서 놀라운 하늘의 구원의 비밀을 현재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장차 일어날 일을 이어서 지금 말씀하며 그들에게 지금 하늘의 뜻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